할렐루야. 오늘도 4일 여전대 헌신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도 부르신 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상황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 번창한 열매 맺으로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1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뭐하잖아 열매 맺히고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봄을 생각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 아멘 사랑
담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한 넘쳐나는 아멘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두 손 들고 밤이나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대신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어렵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오늘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4일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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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등등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님의 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귀한 자리에 모여 4.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 죄와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저편과 심판 날과 멸망이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이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화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것 중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신데 인간의 탐욕으로 지은 것은 선하게 지으신 것을 악하게 만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문 열어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4.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지난 2달가량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질병의 재앙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와 크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의 자유를 잃고 나자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의 격리를 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한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재앙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열매 맺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죄악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악은 드러나고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팬데믹 사태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보며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급급하여 그 너머에 손 내밀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음을 회개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떤 질병과 재앙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운 상황이라는 비늘을 벗기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19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갇힌 자와 같은 우리에게 노임받는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일상은 회복되고 이전과는 다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함성 부르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높여 드릴 것입니다. 취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취하는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이신 김의식 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오며 성도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성우 목사님,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받은 은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과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사일 여전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낮은 날 잊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가페 찬양대에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내 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나가는 우리 아가페 찬양대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지만 사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리를 버텨가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소리내어 부르짖으면서 가고는 있지만 저 또한 인간이지라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또 평일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텅텅 비어있는 잠옷실을 바라보면서 다른 분들은 잠옷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주 모든 잠옷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잠옷실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3달째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연락하면서도 확 와닿지 않는 뭔가 그 상황들, 와닿지 않는 그들의 마음들, 예배 공간과 텅 빈 잠옷실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보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서적들을 찾아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짧은 기간 많은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읽지는 못하고 서문과 앞부분, 머릿말 정도만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20년 내 신앙서적들에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기. 매해마다 그냥 어떤 책을 떠들러 봐도 위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책이 없었습니다. IMF 때문에 위기인 작금의 시대, IMF보다 더 위기인 작금의 시대, 황사의 위협과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위기인 시대, 저출산과 다음 세대 무너져서 위기인 시대, 그리고 사상 초유의 위기인 시대. 위기. 책을 보니까, 신앙서적을 보니까 위기 아닌 시대가 없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어려운 시기와 정말 동일한 무게와 지경으로 치부될 수 있는 표현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항상 어렵고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 아닌 시대가 없다는 걸 보면서, 문제 없는 시대가 없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위기인 건 맞는데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마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하나의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IMF 때 돈 잘 모으는 방법도 아닙니다. 퇴직을 잘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황사를 피하는 법도 아닙니다. 모든 신앙 서적들마다 2020년, 2008년, 2001년, 2015년 그 책들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단 한 가지 방법, 이것 역시 뭐일까요? 믿음 잘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믿음 잘 지키는 방법.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려운 위기라고 말할수록, 그리고 뭔가 상황적으로 압박을 받고 위협을 받을수록 신앙인에게 필요한 게 믿음을 잘 지켜내는 일이었더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모두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때 모든 문제 해결과 능력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는 그러한 일보다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과거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18년, 17년, 16년, 15년 매 위기의 해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회는 언제나 기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기회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보면서 연락할 때마다 마음이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런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그들의 액션과 그 상황적인 긴장감을 보면 금방이라도 다니던 교회라도 떠나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누가 물어봤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 옆에 서서 같이 가시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어려운데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슬퍼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낙심돼요. 예수님께서 서서 직접 물어보시는데도 여전히 슬플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슬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면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동네를 떠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건강한 모습도 아닙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며 누누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과 22장 37절에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 죽음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을 반복적이면서 그리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기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기가 끝이 아니다. 위기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위기도 필요할 수 있다. 그것까지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해 있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자는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이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걸까요? 상황적인 문맥적인 상황으로 보면 바로 이들의 정해진 계획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정결의 기간 혹은 연단의 기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느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하면 답정너와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이 줄임말입니다. 답정너. 참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답정너 같은 성향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답을 구하고 계속 구하고 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은 죽음이나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하는 분이었고,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상황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섣부르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판단과 바라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추어는 조급하고 고수는 여유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내 안에 심리적인 조급함 그리고 영적인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조급함 대신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해석해 주시면서 그 낙심, 조급함, 그 슬픔을 여유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어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힘있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조급함이 밀려올 때, 심리적인 조급함, 영적인 압박과 조급함이 밀려 들어올 때 이 조급함을 여유로 만들어주는 액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또 필요한 말씀, 다양한 관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섭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여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압박감을 풀어낼 수 있는 여유를 피한 액션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경 속 위기 가운데 많은 그런 액션들을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고난의 대명사, 고난의 대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욥입니다. 욥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단에게까지 이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대단한 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욥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종들과 가축들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강도가 와서 남은 가축마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던 욥에게 갑자기 큰 바람이 붑니다. 태풍 같은 것이 불었나 봅니다. 갑자기 의도치도 않은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 내용이 욥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그 다음 절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눈을 의심케 한다는 거죠.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나옵니다. 예배하며.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으로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재산은 다 탕진했습니다. 집이 폐가 망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염병 위기 그 이상의 바람 불어서 사람이 죽는데요. 병도 아니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욥은 예배합니다. 왜 예배를 할까?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례들이 있어서 장례식을 많이 찾아가고 예배하고 위로하게 됐는데요. 장례식에서 상주가 혹은 배우자를 상실한 혹은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혹은 자녀를 잃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모습. 지금 욥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엄청난 고통과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그런 압박과 그러한 마음들과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예배하며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구약에선 욥이, 신약에선 바울과 실라가 위기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매 맞고 옷 찢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본문을 정확히 보면 발까지 채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발까지 채웠다. 손도 채우고 발도 채우고.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낮도 아닙니다. 한밤중입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할지를 다시 말씀을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난이 아닌 오직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의 왕으로만 오셔야만 한다라고 기대하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가 위기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달리 아들을 잃고 가정의 모든 자산들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했던 욥처럼 그리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한밤중에 감옥에서 노래하면 죄수들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한테 온갖 고문과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요. 한밤중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나의 의문과 불신과 생각과 고민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갔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디어나 직장, 일터, 학교 등지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도 당연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뭔가 교회를 나와보려고 했다가도 예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했다가도 뭔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모습. 제가 이제 저희 교구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전화를 한번 싹 돌려봤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중에서도 가장 깔끔하고 방송 시간 잘 맞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이제 틀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면 잘 안 되니까 TV로 이제 큰 화면으로 좀 틀어놔서 예배를 하는데 그런 예배를 2달 이상 드리다 보니까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TV 틀어놓고 조금 더 죄책감을 덜하기 위해서 큰 화면으로 틀어놓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공감하시는 분은 이미 들어보신 분이에요. 네. 이게 처음에는 아싸 하면서 이게 그래 내가 못 나갈 때도 있는데 아이들 감기 걸려서 못 나가고 뭐 열나서 못 나갈 때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는 진작에 준비되었었어야지 하면서 주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면서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클릭하면서 채널 바꿔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 골라서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인 건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내일 교회 오세요. 내일 교회 오세요. 저희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특히 3부 예배는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더 여유로워요. 잠옷이요?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왜요? 직면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이 뭔가 애매함이 여전히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연락을 하면서 주고받고 소통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저런 예배를 준비하고 챙기고 노력을 하지만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은 반복되는 예배의 현장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정 예배도 좋고 또 온라인 예배도 좋고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으나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예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무뎌진 지 너무 오래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가는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교회를 욕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앞다투어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한번 와 이랬다가 와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정들을 알고 있는 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네, 온라인 예배 아니네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교인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나의 입술이 예배되지 않고 나의 삶이 예배될 수가 없고, 서로 견해가 다른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이 거룩한 성전, 작은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라고 정해놓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분이죠. 그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지나가는 두 제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말씀,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의 길 앞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혹시 있진 않는지,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진 않는지, 내가 이미 확실하게 얘기한 말이지만, 생각이지만, 관점이지만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에 조명하며 비추어 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정해진 계획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국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은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모든 위를 아버지 어려움 위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믿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아버지 주님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며 나갈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아버지 다시 한번 엎드리며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더욱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한국교회가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이념과 아버지 많은 관점과 견해들로 주님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찾아가며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들이 우리가 서로 동일하게 함께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온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부족한 모습들 우리 생각들 아버지 개인적인 견해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서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주님의 말씀의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상황이 재해석되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한국교회,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연단의 길일지라도 이겨내고 감당할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하여 내 마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 주의 잔을 사모하여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찬양과 봉헌을 받아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한없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일 수산나 여전도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진아 집사입니다. 사일 여전도에는 40세에서 44세의 치유하는 교회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매달 셋째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기쁨홀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나를 위해 영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담당 전도사님은 매력적인 목소리로 능숙하고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유한성 전도사님이십니다. 늘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 권사님은 이혜영 권사님, 유선조 권사님이십니다. 사일 여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세 분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게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선 사일 여전도에서 하는 봉사와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행인트리 만들기, 영화 관람, 석고 방향제, 핸드폰 리폼 등의 다양한 친목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영화 관람, 불우이웃과 선교를 위한 떡 사업과 주일 식사 봉사, 금요 찬양, 늘 푸른 주방 봉사, 어머니 학교 봉사 등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는 미자립교회 예사랑 교회입니다. 그 외에 농활 후원, 선교 후원, 연말 10교구 후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 사일 여전도의 수산나 모임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매같이 친구같이 서로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 되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사일 여전도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팻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팻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정말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4일 여전대 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치유하는 교회 왔을 때 다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벌써 엄마들이 되고 40대에 접어들고 같이 늙어간다 생각하니까 참 격세지감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성무 목사님이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아주 영적으로 잘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송 실장님은 그 설교 동영상 만들어서 우리 목회자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교구 목사님들이 연락해서 안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 다 살려내야 돼요. 절대 온라인 예배 봐가지고 은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셨죠? 아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전해주신 김성우 목사님에게도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인사가 좀 특이해요. 머리를 내가 흑채 하나 구해가지고 줘야겠어요. 설교할 때만 뿌리고 오도록. 내가 흑채, 일본에 단기 선교 가면 일본 흑채가 유명하더라고. 내가 그거 꼭 구해다가 갖다 줄 때, 아유, 이거 자꾸 인사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버려요. 그래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 또 일찍 가야 내일 또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우리 찬송 390장 찬송하고 우리 4일 여전대 헌신 예배 모두 순서를 마칩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헌신한 주님 사랑하시는 4.1 여전도의 하성현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한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재앙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